주일 성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받았지요. 그 구역 공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19세기 청교도 설교자 스펄전은 십계명을 어떻게 정의했나요? 설교문에서 찾아보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스펄전은 인간의 죄성과 세속으로 굳은 마음을 갈아엎는 10마리의 검은 말이다 라고 십계명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죄 아래 놓인 사람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십계명을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 시대가 아닌 복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복음 시대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알지 못하면은 복음 시대를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천국의 그 영광과 그 감사를 알려면은 지옥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바로 알려고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죄성을, 본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이 십계명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한 이 기초작업이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려고 하면은 밭을 갑니다. 밭을 갈아서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자기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신앙세계에서는 십계명이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의 첫째 돌판과 예배와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첫째 돌판은 1에서 4계명이잖아요. 둘째 돌판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인간관계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십계명의 첫째 돌판과 예배와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설교문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질문입니다. 예배의 대상으로서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배의 방법으로서 2계명,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예배의 정신, 예배의 자세로서의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예배의 시간으로서의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예배와의 관계가 되어 있는 첫 번째 돌판입니다. 참 멋진 질문이고 멋진 답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안식일의 두 가지 기능은 무엇인가요? 창세기 2장과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설교문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안식일의 두 가지 기능. 첫째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다. 둘째는 구원을 기념을 하는 날이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 기억을 한다. 이것이 오늘날에는 주일 성수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됐다. 그것을 기억하는 자는 주일을 성수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기억을 하는 자는 주일을 성수하게 된다고 하는 참 불변의 법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율법학자 서기관과 행동과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사용했나요? 어떻게 만들었나요? 설교문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자.
율법학자들, 그리고 율법의 행동가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 성수의 이 법을 가지고 고달프고 힘들게 만든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구원을 기념을 하는 그 날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고달프고 힘든 날로 만들었다. 또 하나 답을 찾아보면은 사람을 정죄하고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데 이 법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에서 너무 어긋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처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식 만들 수 있다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찍어버린다. 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성수라고 하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창조를 그리고 구원을 기념하는 날을 사람들로 하여금 고달프게 만들고 정죄하는데 이 법을 사용을 했다 이거지. 그러니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났다 이거지요. 자, 5번째 질문입니다. 안식일에서 주일로 변경된 구속사적 적용은 무엇인가요? 설교문에서 답을 한번 찾아봐라. 안식일에서 주일로 변경됐다. 이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안식교인들 있잖아요. 안식일을 성수하고 있는, 구약의 안식일을 성수하고 있는 이들과 대화에서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그들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안식교인들의 이 논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 2단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안식일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고 몰려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하니까, 이전에 들어보지 않았던 말을 전하니까 사람들은 종교적인 호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빠져버립니다. 기성교회는 가짜처럼 느낍니다. 이런 어떤 논쟁 속에서, 교리적인 문제 속에서 안식일에서 주일로 변경이 됐다. 이거는 구속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2가지의 답입니다. 하나는 구약의 안식일은 예표고 신약의 주일은 실체다 이거지요. 그림자와 실체라의 실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안식일이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고 주일은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구원을 기념을 하는 재창조의 날이다 이거지요.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을 하고 구원을 기념을 하는 날이다. 주일은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구원을 기념을 하는 날입니다. 재창조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다. 6번째 질문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설교문에서 답을 찾아보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을 하는 것이 주일인데, 그러면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방법입니다. 세 가지를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아주 단순하지만은 이거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선한 일, 교육과 전도와 구제와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셋째는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필연이라는 거죠. 필연. 예.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1966년 조셉 플래처가 주장한 상황윤리란 무엇인가요? 상황윤리. 참 대단한 교회사적인 이 변곡점입니다. 상황윤리는 절대 진리를 부정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윤리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절대 진리를 부정을 한다 이거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성경에서 이 이탈을 내가지고 새로운 논리를 만들고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거, 그거 2000년 역사 속에서 있는 거 아닙니다. 불과 60년, 70년 전부터 이래 됐습니다. 1966년입니다. 그때 플래처가 상황윤리를 주창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자기 중심성이 발동을 합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까? 신식교회입니까? 신실하게 됩니까? 이때부터 주일 성수의 개념은 절대 진리입니다. 이 개념이 흐려지게 됩니다. 신약 시대는 뭐 이래 사는 것,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이 종교개혁 시대에 주일을 얼마나 성수했는지, 거룩하게 성수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어느 장로님이요, 다 제가 예배학을 가르쳤거든요. 어느 장로님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내일 할 일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벌을 받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주일날 남녀가 연애를 하다가 발각이 됩니다. 벌을 받습니다. 이 구약시대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100년 전에 저 평양에는 주일이 되면은 시장이 안 열렸습니다. 교인들이 전부 경제권을 잡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주일날 시장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 건너 두 집 건너 가게 문을 닫으니까 가게가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 이거죠. 제가 어릴 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만 해도 주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요, 시골교회 마당에 탁구장이 있었습니다. 탁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보수교회도 아닙니다. 제 고향에 있는 교회는 통합적 교회입니다. 그때의 논쟁이 뭐였냐면은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서 탁구 쳐도 되느냐, 이거였습니다. 아주 개방적인 교회, 통합적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에 다녔으니까 고등학교 때 예수 믿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자기 교회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주일날 식당 갔다 이거죠.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거. 그게 우리 고등학생이 된 우리 학생들에게 그게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1966년에 된 게 저 미국과 유럽에서 푹 익어가지고 80년대 후반 90년대에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를 삶아 버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자 목사입니다. 여자 목사는 우리 교단에서는 아직 여자 목사를 허락하지 않지만은 지금 한국 교회 여자 목사 보편화돼 갑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여자 목사 자칭 여자 목사라고 하는 이가 있었잖아요. 제가 어느 날 딱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거 녹음되는데 큰일 났네. 목사님은 교단 소속이 어디입니까? 물었습니다. 자꾸 내한테 와서 말을 걸으니까 하는 말. 그 어디 소속이대. 그러면서 자기 소속은 한 6개래. 여자 목사 소속이 6군데 소속이 돼 있대요. 내가 몰래 갖고 목사님의 소속은 한 군데입니다. 교인들은 교적부가 교회에 있어요. 목사님의 교적부는 노회에 있어요. 어떻게 출생신고가 6군데의 호적이 있습니까? 지났으니까 제가 한마디 얘기할게요. 우리 교육상.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은 목사님 노회는 참석을 합니까? 소속이 됐으면 노회 가야지. 그렇잖아? 노회를 가고 있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노회 안 가는데요. 노회 안 간 지 얼마나 됐습니까? 3년 지났습니까? 아니대. 한 5년도 더 됐대. 목사님이 노회에 3년 참석 안 하면은 제명돼요. 목사님 제명됐구만. 제명되면 가짜 목사예요. 집사님 옆에 앉아 있었지. 지지난주에 내가 그 얘기했어. 목사님이 노회에 참석 안 하고 3년 이상 지금 5년이 됐다고 하는데 소속이 6군데고 6군데라고 하는 건 소속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노회도 참석을 안 하면은 그건 제명된 거예요. 제명됐으면은 가짜 목사예요. 내가 딱 그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오대. 저를 만만히 받는 모양이라. 뭐 만만히 본 게 아니고 바로 해야지. 바로 해야지요. 그러면 자기가 뭐 이렇게 돈이 좀 생길 거 있는데 목사님 뭐 생기면은 뭐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내가 그 돈 보고 할 말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말로 해줘야지. 어쩌다가 이랬습니다. 조세프 풀리츠의 상황윤리를 얘기하다 그랬습니다. 상황윤리. 자, 8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신약 교회는 이미 안식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일을 위해서 생활을 한다. 2세기 초 안디옥의 감독 ig나티우스 순교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드시는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사형장으로 갔던 ig나티우스가 했던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 빈공란. 주일은
부활의 영원한 기념일이고 옛 안식법은 폐지되었다. 유명한 삼일체 교리를 확립을 시켰던 교부 아타나시우스가 했던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무엇하고?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무엇하리라? 경멸하리라. 성경입니다. 또 설교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주일 성수는 무엇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예배의 날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빈 공란을 이렇게 채워 넣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제가 그냥 구역장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에 그냥 문제 읽고 답만 읽고 이래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있으니까 말을 하게 되네요. 예, 잘 이렇게 구역 예배를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